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그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가루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가루의 잔에 짜서 그 잔을 가루의 손에 드렸는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가루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왕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게 되죠. 그런데 그 가둔 곳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완전히 다른 꿈을 꾸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얼굴을 보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성경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은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업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정말 우리가 돌아온 길들을 또한 우리 교회가 온 길들을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걸 우리 느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입니다. 네. 잠언서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책은 그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이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의 술 맡은 관원장이 나와요.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그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혀 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었대요. 그렇다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예, 잘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언약궤,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무엘하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 나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뭐로 나오죠? 포도주로 나오시죠. 포도주로. 그리고 또한 구약에 보면 안 좋은 술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술로 독주가 나오고 혼합한 술이 또한 나와요. 우리가 독주는 마시면 안 됩니다. 혼합한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오직 순수한 깨끗한 포도주만을 마셔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가 등장했지요? 네. 자, 10절 11절 시작.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꿈이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열매 맺었네요. 아멘. 자, 11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아멘.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우리 얘기예요. 아멘. 포도나무이신 바로 그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이 애굽에 사는 이 바로왕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포도를 따서 그가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들였다고 해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그 포도주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속에 나왔던 그 포도,
2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을 대신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포도주의 의미를 진정 우리가 알고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예수님의 피인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되었으니. 여러분, 그 포도잔 바로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복음을 의미해요. 구약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 새 언약인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바로 그가 복음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또한 누구한테 전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그 포도즙을 드렸다는 것을 오늘 꿈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포도주인 새 언약인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인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대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요? 새 언약인 복음이라는 것이.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함께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하는지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오직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성소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만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바로에게 나아간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되었지요? 복직되었어요. 복직된 것만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냥 이 성경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복직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0장,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떡 굽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있다면 떡 굽는 간원장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40장 16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떡 굽는 가는장이 그의 색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강줄이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줄이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의 색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꿇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아멘. 안타깝게도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날. 네. 그런데 어떻게 죽었냐면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바로가요.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새 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가 와서 하나님의 좋은 씨 말씀을 뿌리니까 누가 와서 다 먹어가요? 마귀가 먹죠. 새는 마귀를 의미해요, 성경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떡 굽는 가난장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생명이 다함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떡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48절로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좋았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살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율법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그가 율법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율법이 예수님의 살인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율법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만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간원장과 같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복음 안에 들어가 이방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의 그 포도주를 전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살인 생명의 떡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해석은 인생과 이 하나님의 율법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애굽왕 바로는
바로 세상적인 교회 지도자들을 또한 이야기해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포도주만,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직업을 복직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바로 복음을, 새 언약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